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입니다. 에스겔 43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의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땅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며 내게 수종하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물로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물에 수송아지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그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 날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휴가 간 줄 아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안 보이나 봅니다.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번제단의 의미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속죄제, 속건제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곳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허락된 곳이었죠. 그 이후의 장소들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의 마음을, 나의 죄를,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이런 번제단을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막에 설계도구도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광야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바위에서 샘 솟는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승리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 그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곳이었죠. 이러한 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했지만 다시 무너집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성전 예배의 장소는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 가장 필요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이런 성전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전 오늘 읽었던 장수 이전부터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죠. 이런 성전의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상을 통해서 꿈꾸듯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겔은 번제단을 보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예배는 말씀을 읽은 대로,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자신을 고백하는 곳,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곳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드리면서 회개하는 곳이죠. 번제단에서 봉헌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18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쭉쭉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후에 나열되는 방법들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제물에 관한 내용들도 이후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 날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날을 예배하고 그 다음 날도 예배하라. 일주일 동안 예배하고 그 다음 날에는 감사제를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즐겁게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을 쭉쭉 읽어나가면서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할까, 나의 마음을 고백해야 할까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서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곳은, 번제를 드리는 곳은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예배 장소이기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 성소에 임하셔서 지성소에서 밖으로 나오시면서 하나씩 성막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셔서 내가 있는 곳으로 마중을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번제단까지만 갈 수 있지만 그곳까지 나오셔서 나의 손을 잡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오늘 이 뜰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맞으시는 그곳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라면 동문으로 들어가서 뜰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죄를 고백합니다 하고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4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오셔서 네가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꼭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께서 생전에 헌금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봤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할아버지와 함께 폐지를 주우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렇게 키우시면서 1,000원, 2,000원을 모으셨던 것 중에서 고물상에 다녀오시면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돈 1,000원짜리 몇 장을 모아 놓으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저녁이 되면 피십니다. 그리고 물로 살짝 적시셔서 그것을 책 같은 데 이렇게 깔아 놓으시고 아랫목에 넣어 놓으십니다. 그러면 며칠 후에 그 돈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빳빳하게 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돈을
이제 성경에 소중하게 끼워 넣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를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함 역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희 할머니께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것보다 더 힘들게 예배 자리에 가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들고 안고 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했죠. 양이나 염소 혹은 소를 보면 가만히 있는 짐승이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방목을 하면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흠없는 것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한다라는 거죠.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릴 새끼 적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골라놓고 챙기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중에서 흠없는 것을 골라서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죠. 또한 그 역시 쉽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걱정해야 하고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몇 시간을 걸려서 가게 되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거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매 순간이 염려이고 걱정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혹시라도 상처가 날까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흠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소중하게 준비하고 챙겨온 예물, 내 1년 동안 내 삶을 통해서 준비했던 그 예물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넘겨주고 죽여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짐승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고백해야 한다면,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소중하게 키웠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막 마당을 뛰어놀다가 할아버지가 문을 잘못 여셨는데 밖으로 뛰쳐나가서 차에 치여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은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어이가 없어 하셨죠. 그 애가 그렇게 오래 키운 것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에 몇 달 혹은 한 해 동안 키웠던 그 소중한 짐승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드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중하지만 그것이 죽는 그 장면을 본다면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렇게 소중하게 돌보고 키운 것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다.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죽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다시는 이렇게 살진 말아야겠다. 아마 후회하고 그 자리에서 또 후회할 것입니다. 네 개의 뿔처럼 생긴 기둥이 있다는데 그걸 잡고 아마 펑펑 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스라엘 사람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다시 알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제사의 과정을 다시 표현하시는 이유는, 예배의 장소를 다시 그려주시는 이유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이런 예배를 받을 것이다.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저희 할머니처럼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얼마나 소중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1년에 2번 있죠. 40일 새벽기도회가 있고 세례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삭 새벽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매달 특별 새벽기도가 있었습니다. 첫 주는 특별 새벽기도회, 40일 새벽기도회는 1년에 2번, 그리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무슨 새벽기도회, 무슨 새벽기도회, 아무리 생각해도 1년 내내 특별 새벽기도인 것 같았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죠. 전에는 더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없어서 얼마나 다행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으면 하얀 한복을 입고 나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에 운행을 하다가 그 권사님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얗게 입고 걸어오시는데 흠칫흠칫합니다. 왜 이렇게 입고 오시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다. 예전에는 다 이랬어 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였는데 한 2시쯤 일어나신답니다. 잠깐 기도를 하시고 방송에서 나오는 예배를 좀 드리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시간을 확인하시고 몸을 깨끗하게 샤워하시고 머리 손질을 하십니다. 화장도 하셨고요. 그리고 소중하게 다렸던 하얀 저고리를 입으십니다. 그게 본인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셨답니다. 당시에는 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를 새벽 4시쯤 준비를 했는데 4시 한 10분 조금 넘으면 오셔서 기도로 5시까지 새벽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그 권사님이 생각나죠. 예배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는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양심의 주의 시선에서 조금 편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어떨까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나의 사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와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너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라고 위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회개를 해서 너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는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리고 뭐하냐? 라고 타박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에게 예배는 뭘까요? 예배 자리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연애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꽃단장을 하고 머리도 좀 나아졌을까 고민을 하고 내 옷은 지금 어떨까 생각도 하고 나가는 시간이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질까 얼마나 소중할까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때로는 군대에서 나오는 그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첫 휴가를 나가는 그 군인의 마음처럼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 오고 있나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저 지성소에서 당신께서 직접 임하셔서 이곳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그곳으로 달려 나오셔서 나의 죄를 듣기를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그곳으로 달려 나오시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이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하여 나의 자리로, 내가 있는 곳으로 나오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은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인도했던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손을 잡으시며 나를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소중한 예배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위로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